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침 해가 돋을 때에 소돔 땅에서 빠져나왔던 롯이 소알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유황과 불이 비와 같이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극악무도한 죄로 가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셨고요.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심판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비와 불비가 내려옵니다. 땅의 모든 것들과 땅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실 때 이 장면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모습입니다. 사실 롯이 이 땅을 선택할 당시까지만 해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그 근방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소출이 많았고 물이 넉넉했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심각한 죄의 문제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사람의 눈에는 뭔가 소출이 많아 보이고 물도 넉넉하고 뭔가 좋아 보이는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 모든 땅이 멸망당하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일으켜 세우시고 죄인을 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죄인이 더 흥하는 것 같고 의인이 오히려 더 멸망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더 풍성한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것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에 맞게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때가, 그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정한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벌어진 무시무시한 그 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바위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그 심판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심판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을 가지고 협박하고 심판을 가지고 겁을 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복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음으로써 그 사랑에 따른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죠. 우리가 세상이 끝나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끊어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롯의 가정만을 위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유황불 심판으로부터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롯의 가정은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사실 창세기 앞부분을 쭉 살펴보면 이 롯이라는 인물이 별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인물은 아닙니다. 별로 그의 삶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에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특별히 롯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장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도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롯은요,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진 세상의 풍파를 겪게 됩니다.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롯은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롯을 구원해 줍니다. 이쯤 되면 정신 차릴 만도 한데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소돔 땅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롯의 모습입니다. 롯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롯은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롯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롯을 구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가만히 두실 수 없었습니다. 때가 찼고 이제 그들의 죄가 충분히 채워졌으니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심판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심판의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시고 미리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롯의 구원은 롯의 선함으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롯의 구원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선함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인 민수기 말씀에도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곳에 있었던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거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입술로 범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전염병으로 심판해 멸해버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나서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4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 베푸지 마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하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공로도 없으나 중보자 한 사람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결코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헌신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는 그 어떤 공로도 들어올 구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셨습니다. 이 중재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재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에 롯의 입장에서 본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롯의 관계를 중재했던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역의 결과 롯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은혜로 인도하는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내 주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게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사 이 창원 땅에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화해자의 소명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중재자로서 그리고 화해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등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아브라함, 또 다른 모세,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누군가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결점이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 화해시킬 수 있는 그 화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 연결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화해 사명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해서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내가 경험한 사람만이 이 화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화해자의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은혜의 감격함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그 비틀어져 있는 그 관계를 중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재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소알로 도망치는 중에 뒤를 돌아봤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인 17절에서 하나님은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경고까지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 하더라도 롯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롯의 예비 사위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14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하지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 땅을 벗어나 소알 땅을 향한 도망치는 그 행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에서 유황불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는 반드시 순종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은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흔들림 없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좋은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미 은혜를 부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을 누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시는 방법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결코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베푸실 정도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먼저 누린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은혜의 통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재자로서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원왕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화해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사 이 창원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